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결론이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16장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주님이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이 가서 전파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말해 줍니다. 안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을 못 믿을까요? 부활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그래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믿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무궁하게 산다.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는데도 나 부활했어 하는데도 진짜야? 이 예수님 맞아? 귀신 아니야? 할 만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로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멘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 완벽하게 믿고 그 다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 마음에 확신이 넘쳐 나 진짜 구원받았어 이젠 복음 전할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14절 뒤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에게 15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안 믿어요. 그러면 먼저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믿어라. 나 살았다. 너희들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충만해져라.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완벽하게 믿는 사람, 완벽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진 사람, 그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도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다 알았던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본 일이 없는 거,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 있었던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곧바로 증인된 사명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활을 본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여간 뭐 의심을 하든 믿지 않으든 관계없어요. 그냥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확실하게 그들이 믿음이 완성된 다음에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조금 더 나중에 전도할게요. 조금 더 시간 좀 주세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전하는 가운데 점점 더 믿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점점 더 우리가 자격이 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 200만 명 되는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에게 요구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목동에서 양치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너 이제 이거 놔두고 빨리 왕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200만 명의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일 좀 맡겨줘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겁니까?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사명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야. 사명 받았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주님은 이 의심하고 완악하고 도무지 부활 못 믿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든 안 가든 그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믿어집니다. 좀 더 시간 지나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안담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 사명 받은 자구나. 구원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나는 사명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난 나중에 사명을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명 받았어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먼저 쫓아내셨죠. 여러분,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이 뭐죠?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묶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묶어요. 자유를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도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밧줄로 묶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묶고 의심으로 묶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묶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묶고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마귀 역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귀신이 찾아오면요, 시험 들어요. 귀신이 묶어버려요. 말로 묶어버리고요, 우리 마음을 묶어버려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때때로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묶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가 공격이 오면 뭐 매번 이기고, 이거 마귀 역사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떤 때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사로잡혀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때는 미움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보기 싫어요. 몇 년 동안 보기 싫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를 묶어서 그래요. 마귀가 묶었어요. 마귀가 묶여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믿다 그러지만 내가 사실은 마귀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묶여 있는 상태. 나의 삶 가운데 의심이 또 찾아 들어와요. 그럼 계속 의심하게 돼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묶어 있는 상태예요. 의심이 들어와서 묶여 있는 상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두려움에 묶여 있기도 해요. 이게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하고 눈이 밝아지는 순간 이 마귀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는 그 묶임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돼요.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지, 계속 사로잡을 때가 있다고요.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언젠가 이 결박의 사슬을 끊게 되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를 마귀가 사로잡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다. 귀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두려움도, 절망도, 어떤 때는 우상숭배적인 삶도, 의심도, 미움도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될 때 그 자유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매어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반지의 제왕에 이제 마지막 3편에 보면 이제 왕의 귀환이란 그 세 번째 부분이 있거든요. 한 성이 있어요. 성에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렇게 그 신하가 아주 마법으로 이 사람을 메어서 그냥 판단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 사람 종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간달프, 흰 옷 입은 간달프 와가지고 쫓아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탄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오면서 당당해지고 그 다음에 전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어떤 때는 사로잡혀 있어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움과 의심과 막 이런 데 막 사로잡혀 있어요.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 막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가게 되면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자유와 권세가 생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언어를 새롭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전 세계 방언의 은사가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방언은요, 그냥 이상한 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 옛날에 썼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개그우먼 누굽니까? 이성미 씨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에서 욕이 항상 떠나지가 않았대요. 자기 아이들 보면서 계속 욕했어요. 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욕을 했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더. 그때부터 가정이 하나 되고 화해가 일어났고. 이거 언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여러분, 사람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쓰지 않던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막 욕 없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욕 없이. 그런데 그런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 말 한마디를 들으면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말 한마디.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랬던 목사님 기도 인도할 때 서서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앉아서라도 하세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서 있는 게 힘들다는 걸 어떻게 알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듣고 싶어요. 이게 위로하는 언어, 사람 살리는 언어예요. 우리는 엄청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 물론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지요. 근데 독사를 툭툭 털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 막 그 뱀에 물려보려는 사람이 있어. 진짜로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뱀에게는 손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중국으로 가서 나병 환자 사교해라. 그래서 중국 나병 환자 사교하러 갔대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공산당 이렇게 당원이 오더니 술 마시기에서 내기를 해서 나를 이기면 당신 여기서 있을 수 있고 지면 당신 나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술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제일 독한 술을 딱 갖다 놓고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술을 마셔본 지도 없는데. 그래서 딱 앉아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여기 사역을 하려면 저 공산당을 술로 이겨야 되는데 난 술을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독한 술을 한 50도 되는 술을 갖다 한 잔 마실 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마시는데 마셔보니까 물이 더래요. 맹물이 더래요. 왜 맹물을 줬지? 2잔을 마시고 3잔 마시는데 공산당원이 깜짝 놀라면서 쓰러지더래요.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는 물 3잔밖에 안 마셨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시험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하다가 물속에 빠져서 망신당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역사 일으키세요. 여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치유하는 은혜.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해요. 사실 육신의 병은요, 어떤 면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치료되면서 육신의 병도 치료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치유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중독으로부터도 하나님 자유케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깊은 병이 있거나 어떤 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거짓말 칩니까? 성경이 뭐 과장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나 반드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표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증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뭐 간증이 뭐 중요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겐 표적이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이 나와야지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병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9절과 20절 봅시다. 19절과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이제 온 세상 역사의 실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시다. 이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멍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히 역사하는 것을 그분이 나타내시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실질적인 권세와 능력과 약속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은 천국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냥 발버둥 치면서 고생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눈에는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전도를 나갈 때는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아니에요. 나는 뭐 제대로 믿기나 믿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지만 함께해서 그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권세가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꽝이에요. 꽝.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 능력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은사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뒤에 있어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능력으로 감당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 뒤에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능력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은사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말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능력은 내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곁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가 뭐 못한다, 내가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하겠다, 내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아는 지식도 없고 못할 것 같다 이러는데, 네가 능력 추구하지 마,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넌 그냥 가. 내가 갈 거야.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모세가 씁니까? 하나님이 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뭐 하늘에서 뭐 그 무슨 우박을 내리게 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무슨 그 전염병을 주고 무슨 바다가 갈라, 그 모세 능력입니까?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나가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하사. 베드로가 막 능력 있고 바울이 능력 있어서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그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는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나고 뒤에는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 베드로와 바울 능력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고 나갈 때. 능력은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은사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씀 듣고 갔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너무 힘없다, 나 능력 없다,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핑대지 마시고요. 주님이 함께한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와 주님이 옆에 눈에 보이게 있었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능력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주님 하나만 기도하세요. 함께 주세요. 함께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난 잘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나 오늘 명령 따라 오늘도 나갑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 계세요. 당신이 일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나타나. 와,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했어요? 그가 하셨지. 베드로가 나면서 안지명이 고치고 그가 하셨지. 왜 우리 봤냐? 왜 우리가 뭐 안지명이 우리가 고쳤냐? 그가 고쳤어. 그가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우리 바라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일하심이에요. 그가 일하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지식도 없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함께 일하신다는 거, 그걸 믿고 더 이 믿음의 전진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런 담대함, 주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